그래서 34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겨내 보내리라. 아멘. 주보를 우리 보면서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고 새로운 삶과 성장.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그 날 때부터 맹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이 소경이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미 힌트를 주고 있는 것처럼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됐다.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 창조의 목적도 있지만 그 창조 속에는 우리를 소경 같은 자리에서 또 어둠과 혼돈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이렇게 소위 우리가 모형으로 보여준다. 예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갖거든요. 참 이 질문이 우리에게 많은 내용들을 내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나누면은 우리가 이제 창조 사역이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소경에게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일주일, 2주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년에 교회 표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여러분 보았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저는 근래에 와서 순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은 쉽게 말하면 지리적으로 보면 저 끝에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서 아마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씻었더니 그 소경이 눈을 뜬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원저자적 독자와 그러면 이 소경의 문제가 나와 어떤 연관이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참 소경이 없습니다. 맹인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를 맹인이라 한다고 했죠. 맹인이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힌트가 우리가 39절을 한번 봅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을 뭐하고?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뭐하게? 맹인되게 하려 합니다. 또 우리 41절에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뭐한다?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 하면은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은 얘기 기억나잖아요. 죄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밝아진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우리 안에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건 죄라는 거예요. 내 이성, 내 경험, 내 사고,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내 계산,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우리가 금요일 날 공부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망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온갖 사망의 열매들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나면서부터 맹인을 얘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미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내 그 밝아진 눈, 내 경험, 내 이성, 내 계산, 내 환경, 내 조건, 이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너는 아직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힌트를 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나면서 또 맹인 얘기를 하고 있다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왜? 나는 맹인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그러잖아요. 나가 맹인이 아닌데 무슨 얘기 하느냐 그러거든요.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네가 밝아진 눈으로 아직도 네 눈으로, 네 계산으로, 네 생각으로, 네 경험으로, 네 이성으로, 네 사고로 네가 살아가고 있다면 너는 아직 맹인이다. 그래서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갈 길 못 찾아 세상에 구걸하는, 왜 오늘 여러분 나면서도 맹인이 구걸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세상적인 내 탐욕, 내 욕심을 조금이라도 더 채워보려고 맹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실 텐데.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눈 뜨고도 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논쟁만 합니다. 사실 오늘 또 눈뜬 자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강주사님 화장실 소변기에 냄새가 난다고 건전지를 바꿨어요. 저도 어제 자면서 걱정했더니 어떤 우리 또 장로님은 밤 10시 넘어서 교회를 왔다고 그래요.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눈뜬 자는요, 첫째 어디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요 교회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안 보이면 여러분 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예수의 몸이니까. 오늘날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이상하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교회의 몸이 예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이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보이느냐? 교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눈이 떴다면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말하면 우리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뜬 자의 새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눈을 뜨지 않았다면 내 눈에 아직 교회가 안 보여요.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내 꿈만 보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눈이 아직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보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혼돈 가운데 있어. 야, 나 너 소경인 적이 없는데 너는 아직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논쟁합니다. 야, 어떻게 눈 떠졌냐? 계속 여러분 10절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한다고 엉뚱한 표적을, 엉뚱한 트집을 잡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의미는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그래요. 안식의 의미는 뭐냐?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정의를 해야 돼요. 안식이 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안식했잖아요. 그러면 이 보시기 좋은 것만으로 안식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안식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게 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무슨 안식일 날 죄인을 고치느냐? 저가 죄인이다. 예수를 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뜬 자와 눈뜨지 않는 자가 똑같은 현상을 보지만 해석은 거꾸로 해요.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자기 욕심으로 해석을 해요. 중간은 없어요. 교회 못 본 사람은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분쟁을 합니다. 혼돈 가운데, 지네들끼리도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가진 이성과 경험과 합리적 사고는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를 불러요. 18절, 19절. 야, 어떻게 떠들느냐? 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합니다.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주님을 죄인으로 취급을 해요. 안식일에 죄인 고쳤다고,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고,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뜬 자와 눈을 뜨지 않는 자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 해석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셔야 돼요. 그러면서 26절도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8절, 야, 너희는 그의 제자냐? 나는 모세의 제자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성경 우리가 해석할 때 모형과 실체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다 죽일 자리에 죽임을 당한 자로 와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버려지는데 그 죽일 자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받아요. 모세가. 그리고 모세가 분명히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미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처럼 우리가 눈을 뜬 자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느냐, 예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의 어떤 중심적 해석으로 하고 있느냐, 중간은 여러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이 육신의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열매가 사망을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거기는 생명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볼 수 없어요. 은혜가 없이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헌신할 수 없어요. 신비해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다 해요. 우리 강도사님 맨날 그래. 은혜 받으면 다 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책임이 무거워요.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아도요, 받은 척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목사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도 설교 잘하고요. 여러분 설교 듣고만 있는 줄로 계세요. 천만에요. 여러분도 나에 대한 설교자예요. 그 목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진짜 이 강단에 서면은 좋은 일 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나가면 낙심하고 이 조울증이라 그러거든요. 이 가면 쓴 삶을 살려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을 때 문득 어느 날 제가 언제 여기 하고 교회를 이전하고 힘들었는데 그냥 듣고 마십시오. 박상수 집사님이 양평으로 장어를 사주겠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제가 목회 20년째 처음 들은 얘기예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그 말 한마디가.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자로 못 쓴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넉넉해야 여러분도 넉넉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도 자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설 것인가, 인간 중심으로 설 것인가. 그러나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베풀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았지만 믿어져요.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120년 후에 있을 홍수잖아요.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는 순종을 합니다. 120년 이후에 있을 그 홍수 심판을 120년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때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계산해서 맞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순종해야지.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경입니다. 소경. 맹인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구원과 기적은 먼저 순종을 통하여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나면 알게 돼요. 순종하면 생명의 감각이 사라집니다.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내가 보려고 그래. 여러분 마우산 꼭대기에 예를 들어서 금은보화가 있어. 야 가라. 가서 저기 금은보화를 가져와라. 아니 가서 보고 가져오려면 갈 필요 없잖아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저는 이번 달에 지금 이 맹인과 설교 중에서 제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강하게 와닿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순종을 안 해요. 일단 내가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해요. 내가 계산을 해요. 인양에 하는 거 여러분, 나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려면 순종을 한 후에 은혜가 경험되고, 순종한 후에 믿어지고, 순종한 후에 생명의 감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순종이 먼저예요, 무조건. 그리고 눈 뜬 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맹인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눈뜬 후에 예수가 이제 서서히 배우고, 눈뜬 후에 서서히 이제 인식하고 자각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울이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요. 그러나 자기 계산대로 순종해요. 전부 멸절시키라는데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남겨놔요. 멸절시키라는데 자기 합리적 사고로 남겨놔요. 왕을 남겨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요. 불순종은 수양의 기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양이 순종한 거 온전히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기 전에 열리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안 돼요. 항상 그 삶에 있어요.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을 떴지만 여러분, 처음에는요, 여러분, 성경에 얘기해, 내가 다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는 맹인이 눈 떴고 지금 가서 순종하고 눈을 떴어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수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문맥에 봐봐요. 우리가 11절 봅니다.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도다. 이제 그들이 물어요. 그들이 그러면 그가 어디서 있는지 어디 있는지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속에 뭐라면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7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에 맹인 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게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33절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왔다고 믿어져요. 그러면서 38절에 보면은 이제 이르되 주여 내가 뭐라고 그래요? 믿나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까 36절 가봐요. 36절.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니까 내가 뭐한다?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맥을 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경이 이미 순종하기 전에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이제 순종하고 나서 눈 뜨고 나니까 점진적으로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100% 순종하려면 100% 내 만족이 있어야 순종하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참 이게 이율배반적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진다. 그래서 이 소경도 여전히 눈은 떴지만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의 역설은 그는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왜? 소경이었으니까 뭘 압니까? 그러나 말씀은 들었어요. 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소경이니까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바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 소경도 지금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믿어지고 에바다 열린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눈을 뜰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나면서부터 맹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인식이 되고 알고 믿어지고 순종하는 생명의 감각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은혜의 수단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첫째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성례예요. 우리가 지금 성례를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 기도예요. 그러면 은혜를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속국은 시간 정해서 본 사람들이 하루에 말씀 한 절도 안 본 사람, 소경이에요. 기도를 하루에 최소한 10분 이상 안 한 사람, 은혜가 없으니까 순종을 안 하죠.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목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나와라, 기도하자. 이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선배들이 여러분 교리문답에 나와 있어요. 은혜의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원래 이 기도는 안 넣었어요. 나중에 넣었어요. 말씀과 성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고 솔직한 얘기로 하루에 한 절도 안 본다. 방법이 없어요. 이건 목사도 책임 못 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으면은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막혀있던 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성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때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원망 불평은 진짜 하면 안 되는데,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그래야죠 죽게 만듭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만치 믿음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불뱀에 밀려서 지금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하냐면요, 의사를 불러다가 좋은 약을 갖다 치료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장대에다가 노뱀을 딱 달아놓고 야 쳐다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어요? 근데 은혜를 입은 자는 쳐다보고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우리 교회 폐허를 하나님이 미리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폐허를 어떤 분은 그 폐허만 가져도 위로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른 교회 폐허와 다릅니다. 작년에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래요. 금년에는 불의한 점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귀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폐허는 미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소경 맹인에서 눈을 떴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뜨였다는 삶은 존재와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뜬 자들은 안 보인 것이 보인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이 계속 보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묵사하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다시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 백내장으로 안 보였어요. 근데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저기 보람의 그 병원에서 백내장 이제 수술을 하고 일주일 동안 안대를 붙이고 이제 여는 거예요, 그날에. 그날 이제 여는 날 갔더니 딱 여는서 왔다 이런 좋은 세상이 있었냐. 내가 평생 못 잊어요. 평생 못 잊어.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못 누린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진실로 오늘 본문은 단순한 나면서부터 맹인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선악과에 밝아진 눈 속에서 나밖에 몰랐던 자가, 내 이기심,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탐심밖에 몰랐던 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선교도 해야 돼요. 될 수 있는 한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도. 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예요. 축복에 여러분이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이 눈뜬 자의 가장 첫째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자기 집보다 교회 우선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거 먹으면요, 목회자 대접했어요. 얘기할 거예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어영군영 가는 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빨리 헌당도 해야 되고요. 왜 이자 맨날 몇십만 원씩 우리가 공짜로 줍니까? 60만 원, 70만 원을. 생각해봐요. 피 같은 돈이잖아요. 기껏해였자 지금 돈 2억 못 갚아가지고. 결단하게 죽어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계약 기간을 기점으로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뜬 자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안 보였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중심으로 안 보이면 윤리도덕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요, 불쌍한 사람 좋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보여야 돼요. 교회 안 보이고 이웃 돕는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보여야 됩니다. 교회가 안 보이면 그 사람 윤리도덕, 자기 밝은, 자기 잘난 면에서 사는 거예요. 그건 맹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눈을 뜬 자는 교회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비가 새요. 교회가 보인다고요. 저도 어제 계속 교회 걱정했어요. 누가 한 명이 갔을까? 누가 갔더라고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새로운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이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가치 세계관이 돼서 우리 이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항상 하루에 한 번쯤은, 그래서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쯤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제 그래 봐요. 복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의 실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교회는 전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고 우선 내 삶에 바빠가지고 시달리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눈을 뜬 자로서, 이제 여러분 맹인된 자가 새롭게 주님을 만난 자로서 꼭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보라 그래요. 나를 보고도 아직도 너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자 하느냐? 근데 그 예수가 부활승천했어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교회 이름으로 선교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